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4장은 빌립보 교회들과 성도들, 사도 바울 사이에 나누었던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아주 진하게 물들어 있는 대목이면서 또 이 편지의 결론부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물신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성도들과 또 그런 그들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맛보기 원하는 그런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또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과 분열은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에게서는 아주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이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연합을 강조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조언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또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덕목들이죠. 자,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권면은 그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이유에서 마음이 나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의 갈등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들의 문제의 봉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들은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어떤 방식에서든지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들이었고 그리고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지도자이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사이에 어떤 방식에 있어서 불일치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자들 사이에서 하나됨을 우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사들이 빈틈없이 딱 이렇게 일자로 서서 적에게 맞서듯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지금 할 일은 적과 내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일꾼들과의 협력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분열이 아니라 일치이고 배제가 아니라 포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어떤 다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속담에 보면 한 어미 자식도 오롱이 조롱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들을 창조한 이상 서로 다른 점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죠. 그러니 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성령을 받아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 몸입니다. 이처럼 하나 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서로 섭섭한 마음과 상한 마음만 생각해 하다 보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정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주님의 마음을 서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고 또 희생적 사랑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갈등 관계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기 전에 내 안에 과연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다면 다투거나 갈라설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이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모두 다 같은 마음을 일궈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뻐하라. 이 말은 정말 이 빌립보서 안에 무려 16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주 정말 이 기쁨은 편지 전체에 진동하는 묵직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막 방방 뛰는 것 같은 그런 도취된 감정이나 신나고 즐거운 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바울은 지금 기쁨이 충만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갇혀있는 이 상황이 복음의 실패나 후퇴, 정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주 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하는 갑작스러운 다소 갑작스럽죠.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말은 초대교회 경구예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말씀의 변형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게 하라 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또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 그 긴박함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사모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길이 참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방식대로 원수를 친히 갚거나 원망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참 지혜에서 나온 바른 태도가 아니죠. 관용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도의 종말론적 삶의 지배적인 감정은 기쁨과 함께 영적 안정감, 또 염려하지 않는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는 영적 안정감을 가지고 염려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염려라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다 보면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염려가 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거나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염려가 취미인 자들을 종종 만나죠. 그런 자들 옆에 있으면 내가 다 답답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대다수의 일 중에는 실제로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먼저 얼른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에 대하여 침묵하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는 게 가능할까요? 바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이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평강 중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받을 손이 준비된 자에게 먼저 선물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막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덕목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요구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너무나 높은 그런 덕목들입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이나 또 세상의 교육자들, 이런 철학자들은 이러한 덕목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좀 보십시오. 교육의 질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회는 전혀 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도덕적 교육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항상 의롭고 참되고 칭찬할 만이 하지 못하다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뭐 세상의 교육이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뭐 동성애 교육, 조기 성교육, 인본주의 교육, 또 진화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의 교육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덕목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은 이룰 수도 없는데 그냥 원칙론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요구를 다 이루어낼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마저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윤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꾸준히 의지할 때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보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절대적인 윤리의 삶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바로 성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화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단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더욱 힘을 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오늘도 착실히 밟아 나가셔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원수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며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연합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